프랑스의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내와 아들, 딸, 이렇게 남매가 남겨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이 죽고 나니 가정은 가난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 아들이 그 가난한 생활이 힘들어서 무작정 가출을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여동생은 집 나간 아들, 집 나간 오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강가에 건물을 임대해서 여관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관업을 해보지만 큰 목돈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딸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이렇게 건물을 임대해서 우리가 여관업을 해보지만 달세를 주고 나면 돈이 별로 안 되니까 우리가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 여관에 투숙하는 사람들에게 저녁에 식사도 제공하면서 물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잠든 그 사람들을 이 두 모녀가 들고서 강가로 가서 강물에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다 자기 것으로 하면서 목돈을 이제 계속 모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하던 어느 날 저녁에 역시 한 남자가 이 여관에 투숙하러 옵니다. 이 남자는 집 나간 아들이었습니다. 하도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또 이 아들이 옷도 잘 입고 머리 스타일도 다르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도 이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동생도 이 오빠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인 줄도 모르고 자기 오빠인 줄도 모르고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평소에 하던 것처럼 이 남자를 강가로 끌고 가서 집어던져 강물에 빠뜨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돌아와서 이 남자의 소지품을 살피는 중 이 남자가 자기 아들이고 자기 오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 나간 이 아들은 객지로 가서 크게 성공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를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돌아와서 엄마가 여동생과 여관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오늘 밤 잠을 자고 내일 아침 엄마에게 여동생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려고 했는데 그 밤에 엄마가 여동생이 이 아들과 오빠를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강물에 던진 이 남자가 자기 아들이고 자기 오빠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강물에 던져져 죽은 몸이 되었어. 그래서 아들을 죽인 내가 더 이상 살 낙이 없다. 그래서 엄마도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고 여동생도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게 되므로 한 가정이 비극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까미가 지은 오해라는 작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까미는 이처럼 사람이 무엇에든지 오해를 하게 되면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잘못된 오해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교훈을 우리들 모두에게 주기 위해서 이 오해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오해를 하면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데 우리가 오해를 다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오해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조심하고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할 오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오해를 하면 안 되지만 특별히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면 큰일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면 어떤 큰일이 일어난다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가?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되면 두 가지의 결과를 낳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천국의 기쁨을 이 땅을 살면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천국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즉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하여 우리말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우리들의 감정이나 표현 행위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느냐,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 이것이 믿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께서 아직 지금 내 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10중 8구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지레 짐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가나안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가나안을 경험하다가
천국의 영원한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도 부정적으로 가나안의 기쁨과 축복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가나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하지 않고 믿을 때에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의 제목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이 맞고,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내게 고난이 오든 축복이 오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저는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의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혹되지 말고 믿어야 한다 라고 소개합니다. 11절 말씀에 미혹되다 라는 말은 길을 벗어나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신앙의 정도, 믿음의 바른 길을 벗어나는 것이 미혹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여서 이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자꾸만 이탈하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정말 믿음이 좋다고 모든 사람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미국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폭행을 당하고 외할머니 집에서 외할머니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 믿음으로 잘 성장했던 오프라 윈프리.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래서 자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그 방송을 마치고 돌아갈 때 자가용을 한 대씩 선물하기까지 했던 오프라 윈프리. 그런데 이제 이 오프라 윈프리가 사단의 시험과 미혹을 받아서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결과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외에도 이 세상에는 여러 신이 존재한다. 범신론을 주장하는 그 미혹에 넘어갔어. 그래서 하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어느 신이든 아무 신을 믿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받았던 오프라 윈프리가 뉴에이지 사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 아니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오프라 윈프리를 신앙인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 결과는 그는 미혹되어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아니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오프라 윈프리뿐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확신하시고 아멘.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믿음의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하면서 믿어야 된다고 오늘 읽으신 본문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라는 원문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 이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할 때 사단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제자가 우리 조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했고 하나님을 멸시하였는가?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바른 보고는 귀담아 듣지 않고 엉터리 가짜 보고에 넘어가서 미혹되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항하다가 그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이다가 다 죽고 그 자녀들 세대 가운데 20세 이상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그 역사를 회상시키면서 이렇게 우리들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자라고 교훈을 합니다. 아멘. 미국 오사카
거짓 생활을 하는 아주 믿음이 돈독한 부부가 다리 밑에서 다른 그린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당신들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항상 감사하고 기쁘게 생활을 합니다. 하루하루 굶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이 있게 하셨는데 무엇이 불평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자 다리 밑으로 가서 그 거짓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여서 그 다음 주일날 40명, 50명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부흥하는데 일조를 하는 거짓 부부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또 설교 시간에 물론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하지만 이러한 거짓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라고 설교를 듣고는 그래,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구걸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도 한번 바르게 살아봅시다, 여보. 그렇게 의논을 해서 열심히 난리를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우동집을 시작해서 우동가게의 사장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설교 때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오사카 다리 밑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 거지 가정이 우동가게의 사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의 축복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14절 말씀에 끝까지 말씀에 굳게 서서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14절 후반부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천국을 나누어 가지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끝까지 말씀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천국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함께 공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천국을 우리도 나누어 가질 수 있지만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축복, 기쁨 포함되어 있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없고 저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타나지 않은 것에 우리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가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나 안 보나 똑같다. 분명히 나에게는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 천국의 놀라운 축복,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게 하신다라고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짜 진리가, 가짜 믿음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출발은 잘 시작했는데 마지막 이 가짜 진리에 속아서, 가짜 믿음에 속아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무수히 많고 구원의 길은 아주 많이 있다. 이러한 어리석은 비진리에 빠진 오프라 윈프리를 보듯이 우리도 잠깐 한눈 팔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는 다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앞두고 천국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결과이지만 사단이 무엇이라고 미혹하여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가족을 축복하실 것이고 아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가짜 믿음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을 누리고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그 천국의 가나안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